네, 1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네, 시편 80편은 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비극을 당하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아삽의 후손이 지은 그런 민족의 애가입니다. 시편에는 총 6편의 민족 애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5번째 애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첫째로 이 본시에 유다,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또 오직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런 북쪽에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들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도 표제어에 아수르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말씀의 맥락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죠.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는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양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파멸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떠나가면 양은 망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엉뚱한 데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사는 것이고 목자를 떠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사는 것이요, 예수님 떠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1년 우리가 올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리라 결심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루도 중단할 수 없는 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눈물을 빵처럼 먹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물, 고통이죠. 고통이 생활 깊숙이에 파고들어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인생의 창고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여서 눈물의 양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냥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차곡차곡 우리의 인생의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눈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죄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악한 일을 멀리 해야죠. 정직과 거룩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양식을 우리의 인생의 창고에 헛되게 쌓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간구, 회복과 새로워지는 은혜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나라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면, 한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지시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서시면, 그러면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망가진 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땅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면 올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2021년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지 아니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살고 목자를 떠나가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살고 목자를 떠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